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작년 교과 해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3기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중요한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에베소서에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성경절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권능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제3가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높은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그 앞부분에 우리 서두의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첫 번째 소재입니다.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올 때는 언제나 무엇이 따라옵니까? 찬양이 따라옵니다. 찬양이 따라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 그분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저술한 존 맥게이 목사님은, 이 교과를 기록하신 목사님은,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서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할 단서를 찾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과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인가. 구약의 성경의 제사 제도에 보면은, 또 구약의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연 감사하는 삶인가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할 때 편할 때만, 또 안전할 때만, 건강할 때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정은 사근 443쪽에 보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감의 글 기도 12쪽에 보면은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고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이 그 국가의 모든 나라의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그런 법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재,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에베소 1장 18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9절에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구원과 그의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학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의 학문이고 철학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은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고 세 번째 날에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가 부활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세 번째 능력, 즉 신자들에 대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기독교에서 뺄 수가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향하여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가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기 위한 두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언젠가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위대하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위에 있다고 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영들을 불러 주수라는 그런 행위가 신앙행위라고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이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신상이, 아데미 신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에 부적을 저희 부모님이 붙인 기억이 납니다. 빨간 걸로 뭘 써서 이렇게 집안에 붙이기도 하고 또 몸에 넣어 다니기도 하는 그런 부적. 그 부적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왜 붙입니까? 귀신을 물리치고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과연 그 부적이 귀신을 물리칩니까? 그 귀신을 통제하고 그 귀신을 물리치는 힘은,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 귀신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단연 뛰어나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뛰어나신 것이지 피조물인 사단이, 피조물인 귀신이 뛰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타락한 영들의 존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그 세상 어떤 것과 피조물들의 그런 권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특별한 권능에 대해서 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신 내린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이 내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그 신 내림이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강신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합니다. 요즘 이 21세기의 말, 특별히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혹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AI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과학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있고 꾀이고 있고 그들의 권능을 보이려고 합니다만은 이 모든 권능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세력들을 따르게 하고 또 그게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런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 보면은 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우주를 통치하고 있고 관장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향이 어디에 미치고 있습니까? 교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겠지요. 자, 그것에 대해서 시편 110편 1절과 8편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칸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모습을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신 아버지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고 다른 성경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향력을 교회에 펼치신, 교회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주 보호자로 높이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과연 교회에 어떠한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보증해주고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심과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피로 사신 교회, 영향을 미치는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보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2000 귀신을 쫓아낸 사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린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낼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가져오는 열쇠, 예수님의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파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자, 여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38쪽과 3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여러분,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취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그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그 거문고 선율과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찬양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오늘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권능보다도 뛰어나신 우주를 통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또 확인했습니다. 그 사단의 권능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이 위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주 제4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는 또 다른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의 힘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